네, 우리 함께 오늘 마가복음 14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릴리의 사역이 조금 더 확장되는 시점에 중간 과정에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초기 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역을 연결짓는 그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7절, 12절의 내용을 읽게 되면 한마디로 앞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을 예비한다는 측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끼친 영향력, 그로 인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반응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갈릴리 초기 사역에서 보이셨던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구조 안에서는 5가지의 논쟁을 한꺼번에 모았죠. 의도적인 거겠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권위 있는 세 교훈이셨죠. 그래서 일상 서기관들이 말하는 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주로 가르쳤을 때는 누구 랍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정도였다면 예수님의 교훈은 그 의미하는 바를 잘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못 들어봤던 이야기를 이제 성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던 거죠. 죽기와 치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었고요. 그리고 간습과 같은 어떤 금기들이 파기되었죠.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정한 자를 만지시는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요. 또한 전통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셨고, 특별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권한인 제 용서를 선언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셨죠. 이런 각각의 이슈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냥 문자적으로 와닿지만 당시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였어요. 이게 그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어떤 능력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들이 각각 반응을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크게 2가지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는 거부하는 반응. 대표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헤롯당과 바리새인이 모의를 하죠. 정말 이거는 도저히 두 그룹이 만날 수도 없고 서로 항상 적대적이었는데 이익 앞에 한 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오는 사람들인데 큰 기대감을 가진 추종자들입니다. 이들은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럼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보시면 7절 보시면 6절과 연결시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물러가십니까? 바다로 물러가시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모의를 하죠. 이제는 적대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작단 모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언뜻 바다로 물러가신 것은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신했다면 가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뒤에 보시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특별히 사역이 더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교두부에 제자 12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놓고 지금 이제 나 죽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절, 거부,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 물러남은 회피가 아니라 굴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마치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할 일 해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맡기신 예수님 그 자신의 사역에 신실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당히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많이 영향을 받죠.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행동했을 때 결국 지나고 나면 여러분도 임상학적으로 어떠시던가요? 또 잘했다, 그렇게 하기 잘했다 생각하시던가요? 아니면 후회가 더 많으시던가요? 여러분 이게 참 아련한 기억이긴 한데 진짜 어린 시절이 많이 박혀 있어서 제가 국민학교 때 서울에 무슨 하여튼 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너무 실망해가지고 내내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63빌딩에서 돈가스를 사주신다고 데려갔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돈가스면은 뭐 좀 이슈가 될 만한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돈가스가 있는데 내내 운다고 안 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내려오면서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요? 야, 겁나 후회했죠. 돈가스를 내가 안 먹다니. 예, 그래서 먹는 거 앞에 울면 안 됩니다. 먹으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먹어야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은 그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영향 때문에 뭔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자충우돌 하다 보면, 물론 그것도 낳는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후회가 더 많더라는 거지. 에이, 이럴 거 그냥 해낼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떤 저항은 두 번째 반응은 큰 기대감으로 추종하는 무리들에 대한 대응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큰 무리가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근처 사방 지역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떠난 것에 비하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상당히 대조적이죠. 겉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지금 뒤에도 보겠지만 이두메 그리고 시돈 이런 모든 지역에서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명성이 그만큼 강범위하게 퍼졌다는 거죠. 잠깐 그림을 볼까요? 익숙한 지도이실 텐데 오늘 예수님이 유명세가 어디서까지 뻗었는지 보죠. 먼저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부지방의 중앙지역입니다. 중심부. 그리고 이두메는 헤로드 왕의 고향이죠. 에돔 족속의 후예가 모여있는 남방 끝입니다. 이 남방 끝에서 갈릴리 정도가 한 200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도 사람들이 온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땅 건너편은 요단 동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도는 저 끝 북쪽입니다. 여기는 유대 경계 밖의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사방편 몰려온 게 아시겠죠? 남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10절 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원래 원어의 뉘앙스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어를 번역한다는 것은 이 단어를 충분히 살려낼 만한 단어를 찾는 작업인데 사실 언어마다 충분히 그 의미를 살려내기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몰려오다는 단어도 상당히 그냥 몰려온다라는 단순한 표현 이전에 상당히 공격적인 뉘앙스를 갖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덮치려고 하는 듯한 그냥 몰려온 느낌이 아니라 만지고자 한다는 것도 단순한 접촉이라기보다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내포된 치유의 힘을 얻기 위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언뜻 생각났던 곳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 기장에 혹시 해동연구소를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 입구 쪽에 가보면 요 등남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형상을 만지면 아이를 갖는다. 그리고 그 배에 좀 반들반들하고 보이세요, 여러분? 예, 하도 만져가지고 반들반들했어. 예, 요거 만지면 네, 등남한다 그래요. 그래서 등남불이에요. 우리 만져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만지면 뭔가 효과가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상당히 이제 의식구조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들의 필요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전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지만 알고자 하진 않았다. 딱 경계가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데까지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리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인 주인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부적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걸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에워싸 뭐래요? 밀었대요. 여러분 만약 존중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치 물건 대하듯이 저기 내 손이 닿아야 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인격은 상관없고 에워싸 밀게 되신 거예요. 밀쳐나가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항상 이렇게 내 피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정말 그 신앙의 본질인 관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신앙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체로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이 싸움입니다. 십계명이 말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어떤 목적 위에 세워가느냐는 그 열매로서 할 텐데 이것도 중요한 분별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딱 이 그림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무리가 에워싸를 미는 상황에서 작은 배를 대기하셨을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밀려 나가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을 마련한 거겠지만 사실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렇게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리를 두셨다. 그거 말하고 기록한 건 아니겠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본질을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였습니다. 맥락을 보게 되면 에워싸 미는 자들은 예수님을 얻어내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열광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리를 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열광에 영합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기대에 이리저리 부응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뭔가 본질을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코로나 지금 지난 지 꽤 됐잖아요. 이게 그때 가장 이슈가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정말 친밀한 분,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경외함의 거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로서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된 자기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열광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야, 돌로 떡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다.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죠.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배를 대기하셨을 때 복음서에서 어떤 장면이 늘 나오냐면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장 7절 이후부터 13절 이후부터는 조금 더 사역의 내용이 확장되어지고 다양해지는데 바다에 배를 띄운 이후에 4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히 피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 배를 띄운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의 열광의 현장에 적절한 거리를 두심으로써 나는 너희들이 붙잡아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 아니야. 그 거리를 두시고 그 신성의 거리를 두시고 그 거리 위에 서셔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도를 선포할 최적의 말씀의 강단으로 그 배의 자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또 덧붙여지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말을 삼가게 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큰 무리를 피해 작은 배를 준비하시고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신 그 사건과 의도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귀신도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도 자기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응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본다는 것이죠. 단순히 입막음을 하신 게 아니라 그가 귀신이 떠들어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삼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싸 밀려고 할 때도 거리를 두셨던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잘못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신 것처럼 또 귀신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먼저 우선적으로는 그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은 그가 분명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고백이라기보단 폭로였죠. 왜냐하면 그는 그 고백대로 예수님을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의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말만 정답인 거죠. 다시 말해 삶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고백이었던 것이고, 이거를 스탑시킨 것은, 입막음하신 것은 야, 그 고백은 합당하지 않아 라고 경계하신 거겠죠. 또한 오늘 맥락 속에서 보면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잘못된 기대의 차단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기대하며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만약에 떠들어대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떠들어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안 그래도 그 사람이 기적을 베푸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아, 저 사람이 우리 해방자인가 보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 자체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그릇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갖게 할 만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릇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더할 만했기 때문에 스탑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는 메시아 비밀을 늘 유지시키셨습니다. 말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십자가 없는 메시아로 자신을 나타내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건 맞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빠지고 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서 비춰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차단시키셨다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귀신의 외침을 막으신 장면, 방금 본 것과 그 무리에 열광하는 그 기적에 대한 기대 속에서 열광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배에 오르신 장면. 귀신은 입을 막으시고 찾아온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시고 배 위에 계신 이 모습은 동일한 맥락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진짜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시도였습니다. 표를 정리해보자면 무리의 열광과 귀신의 외침은 각각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자기들이 보는 대로, 자기들의 기대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에,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그거 아니다라고 통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셨고 침묵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크게 여기시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3절 이후부터는 12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13절부터는 갑자기 상황이 전면되면서 바다에서 산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내내 바다에 있다가 갑자기 산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장면이 바다에서 산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겠죠.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 무리들의 반응을 보며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에서 그 무리들을 제자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각자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는 무리의 자리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고 도전이라는 것이죠. 자,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 뭐였습니까? 하나는 거부하는 거고 하나는 추종하는 거였습니다. 추종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어떠셨습니까? 대응은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거리를 두심으로써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 내가 아니야를 말씀하셨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뒤에 귀신의 침묵을 통해서 무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된 메시아를 경계하셨습니다. 이런 3장 7절에서 12절 내용을 곱장 장면 전환하여 뭘로 이어가고 있냐면 12제자를 세우신 것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여기 뭘 말하느냐? 바로 무리에서 뭐가 되라고요?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 3장 7절에서 12절의 이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앞으로 펼쳐갈 이야기 중간에 잠시 길 위에 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딘가 먼 거리 쭉 가다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잠시 서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어디쯤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치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큰 일을 들었다고 추정하는 자들에게 진짜 큰 거, 진짜 크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12절은 그간의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의 확장을 앞둔 위치에서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마가복음 하면 항상 어떤 걸 떠올려고 했습니까? 길, 제자도. 복음서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가장 우선된 특징은 길입니다,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 위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이 그 길 위에 서 있긴 하지만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죠.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마가복음 산책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어느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크게 여기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기대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갖던 무리들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가. 예수님 그러나 거리를 두시면서 나는 그런 자로 너희 가운데 서 있길 원치 않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의 채움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 알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가 늘 이렇게 늘 깊이 고민되어지고 나는 그 예수님과 관계 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 신앙이 자꾸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은 그 어떤 필요를 궁극적으로 채우는데 다급할 때가 많고요. 조급하거나 다급하거나 급급하거나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백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의 신앙의 고백은 삶으로 증명되기를 힘쓰고 있는가. 만약 우리의 고백은 넘쳐났는데 작정과 결심은 있는데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전혀 신경 쓰여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백은 아니라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머리에 쌓여가는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식에만 머무는 게 문제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가 30cm란,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30cm 오기까지가 평생이 걸리더라. 내가 들었던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기까지가 왜 그리도 오래 걸리는지.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로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 고난의 메시아를 나는 흠모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난의 메시아를 흠모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바울의 고백에 함께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표적,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도 구했던 그 어떤 필요일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더 능력 있게 여겨졌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꺼리기만 한 것, 미련한 것으로 보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시는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능력인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생각합니다.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세대 속에서 진짜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지혜는 복음의 길에 따른 제자도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큰 일로 여기고 찾아왔지만 사실은 그들은 크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크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냐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경험하고 확인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돌아보는 거죠.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반주해 주시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 쭉 함께 읽어가면서 들은 내용들 정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각자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무리 가운데서 나와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맡기신 사명에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에도 개의치 않고 사명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에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계의 깊이가 이전보다 더해져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표적이나 지혜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고난 중에 주님이 보이신 복음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길로 여겨지면 좋겠습니다.